오늘은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다 본문인데요. 15절부터 21절까지만 이 시간 읽을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항상 내 가슴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지난주에는 나는 하나님 거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주 앞에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으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나중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드리는 고백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폼이 된다는 거죠. 그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너는 복 있는 자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다,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말씀으로 복을 빌어 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많은지, 늘 천국을 드나드는 이 사람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냥 천국의 삶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 믿음으로 과연 살고 있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찌푸리고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많으면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해요. 별것 아닌 명예나 별것 아닌 물질이나 별것 아닌 그 어떤 것을 자꾸 움켜쥐려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돼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그래요. 우리 안에 정말로 나의 주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채우고 있는가? 예수를 바로 알고 고백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머리로 많이 알고 입으로는 외우지만 정말 내 삶은 안 내어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둠 속을 헤매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오늘 아주 유명한 20절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참 주인이고 그 안에 내가 감추어져 있다. 곧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가면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천국 안에 살다가 밤에도 천국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확인해 봤잖아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혀주셨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분들도 교인들 중에 많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것, 참된 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열매들이 거기에 다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농사는 잘 모르지만 그냥 글로 읽어서 알게 되는 거, 그게 저의 전부입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이 돌배나무를 참배나무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잖아요. 그 참배나무 가지를 잘라 가지고 돌배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비록 뿌리는 돌배나무지만 참배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이 돌배나무에 잘 자라게 하는 특성은 있어도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건 결국 참배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돌배나무가 뿌리인데 더 좋은 것을 맺히기 위해서 돌배나무는 자기를 포기해야만 되어지는 원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년, 20년 아니면 그 이상 몇십 년까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렇게 자라고 있었지만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진리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고는 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인으로 그렇게 사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내 거 갖고 내 맘대로라는 말을 쉽게 듣는데,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생각도 모든 걸 다 그렇게 그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뿌리가 튼튼한 종교인으로 자라났고 하늘의 모든 보화를 담고 오신 예수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퀘션 마크는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스테반은 예수가 뭐길래 그 예수를 위해 목숨을 던질까? 물음표를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왜? 아직도 옛 자아가 강하니까. 내가 이래봬도라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다. 그 옛 자아에 대한 뿌리 깊은 그 고집이 남아있다 보니까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기회를 다메섹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환경의 안배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주셔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그래서 변화될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우리도 경험해 왔습니다. 저의 목회 속에서도 그 놀라운 변화를 보이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강압적인 환경의 안배를 통해서 변화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내가 아니었구나. 거짓된 나, 폭이 좁고 답답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늘 분위기를 파괴시키는 나. 다행스럽게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버려요. 아라비아로 가 있는 3년 동안의 세월 동안 자기가 철저히 버려지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뜻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미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거기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제가 서두에 그 대단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았던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의 관점에서 보니까 게바가 외식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베드로가 사람들을 의식하더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저기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과 안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신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설사 베드로라도 우리가 그 앞에 9절에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표현을 봤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복음이 복음되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이 분명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아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삶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늘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을 만들고 부딪히게 조장을 하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삶이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 눈에서 핏빛이 돌아다니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직도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 에베소서 말씀 전반부에서 봤잖아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전에는 그때에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 그것도 무너뜨리는 게 그게 옛 자아예요. 복음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율법,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걸로 사는 게,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에게나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 독도를 소유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그래요? 옛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저들이 아시아 많은 지역들을 소유하려다가 원자폭탄을 맞고 엄청난 피해를 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성대로 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한 자기의 자아로서는 자기의 그 바보 같은 짓을 못 깨닫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독도를 그들이 소유하지 않아도 독도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자기들의 식탁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경제 대국이니까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혹시라도 뭐 제주도를 간다든지 해가지고 뭐 제주도에 가면은 뭐 성게 미역국을 요즘엔 먹는데 옛날에는 사실 구경을 못했어요. 왜 구경을 못했어요? 옛날엔 다 일본으로 수출을 했어요. 우리나라 좋은 건 다 그놈들이 먹었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으면 됐지. 왜 그 이상을 욕심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옛 자아에 묶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 자아에 묶여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이 거짓된 옛사람이다. 우리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꾸 꿈틀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정신도 헷갈리고 다른 사람도 헷갈리게 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참된 나, 새 생명이 내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이 없어요. 저는 어떤 때 십자가, 제 기도 자리에는 그 빨간색 십자가, 옛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십자가 사순절 십자가 그 할 때 여러분 빨간색 십자가 만들어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그게 늘 제 기도 자리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들고 다니고 싶어.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아주 선명하게 새겨가지고 헛일하고 다니는 사람,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 앞에 탁 보여주고 싶어. 이거 됐습니까? 물론 그걸 보여주기 전에 저의 자신에게 먼저 늘 새겨야 되겠죠. 명준아,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맞느냐?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게 되면은요, 이게 되면은 소유, 해빙이 아니라 비잉, 존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으니까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깨닫고 살면은요, 움켜쥐던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 그냥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 뭐 조금 더 높아지려고 으르렁거릴 것도 없고 조금 더 가지려고 안달복달할 것도 없고 거기에 바로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월제일교회가 누구 겁니까? 가끔은 교회가 목사 것인 줄 아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교회가 우리 것이다 라는 것에 붙들려 있으면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뭐 강단에서 아무리 신령한 설교를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내 고집으로 탁 틀켜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 교회를 하고 싶은 그 마음만 가득하지. 예?
근데 그게 어제도 들었잖아요. 그게 내가 가득한 게 아니라 뭐가 가득하다고요? 내 안에 마귀 사탄이 가득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가득한 거지 내가 가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마귀가 살고 있든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든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제가 이기와 욕심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있잖아요. 왕은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것을 탐냅니다. 왕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한 개인의 것이 탐나기 시작을 해요. 결국 어떡합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해야 행복할 거다 생각을 하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이기와 욕심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독도를 빼앗고자 하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도 있어요. 아니 때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기나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주신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행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언제나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게 안 되니 주일날 낮에 잔뜩 은혜 받고 그리고 점심 먹으면 점심 먹으면서 은혜 받은 건 다 까먹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시간부터 다시 옛사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늘 답습하면서 살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고 저는 걱정스러워요. 영원한 천국에도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왜? 천국 가서도 그 짓거리 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천국 같은 교회를 천국 안 되게 만들려고 애쓰는 그 모양으로 살던 사람이 천국 가서도 그 모양을 꿈틀거리고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을 너무 오염시키지 않을까. 그 걱정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틈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공동체에 순식간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둠의 세력에 끝장을 내고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아니 날마다 사시는 모든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이 거룩한 은혜 안에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전인적인 대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인지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 내 주장을 드러내려 하고 잘나지도 못한 나의 신앙이 주장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부족한 종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한 우리의 옛 모습을 사라지도록 주님이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조금 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렇게 주 안에 사라질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오늘 받게 하시고 오늘 회개 오늘 하게 하시고 오늘 충만 우리 안에 채우게 하셔서 이 하루 동안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렇게 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지납니다. 하나님, 또 다른 전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